안녕하세요. 어제 편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간 집회하느라고 많이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던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우리 발걸음이 계속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든 길을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으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시편 62편을 보면은요. 자,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영광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탄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한번 보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광을 얻는 것, 결국에 탄생과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착해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은 거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불공평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영광을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원을 3번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서 성장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죠.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자, 씨를 뿌리고 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되겠죠.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과정이죠. 그것처럼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한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형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또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은 거룩하다, 화는 바뀐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세상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신 내용들을 보면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음란한 세상이라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죄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까지 해야 돼요. 순종은 자발적인 거죠. 복종은 강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속적인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활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 어떤 분들이 야 이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이루라고 했는데 이건 과정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뭘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도덕적인 이 세상의 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도덕적인 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도덕적인 선이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투 또는 사용하는 단어, 얼굴 표정, 행동하는 것, 마음 씀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인상을 쓰면 40개가 움직이고 웃으면 20개가 움직인대요. 나머지 20개는 양쪽에 다 쓰여진답니다. 그럼 인상 쓰면 몇 개 움직이는 거예요? 80개 중에 60개. 그래서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인상 쓰고 있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얼굴의 생김새하고 다르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야 됩니다.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셨습니까? 거울 쳐다보고 희죽 웃어보셨어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람의 뇌에 여기저기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침을 놓으니까 사람이 헤헤 하고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실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자리를 침으로 누르니까 헤헤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웃음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동물도 그런가 하고 동물도 실험을 했는데 동물은 없대요. 사람만.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별로 시원찮게 생긴 사람도 웃으면 멋져져요. 응?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웃어보실래요? 예, 한번 웃어보세요. 예, 가짜나서 더 웃게 될 거예요. 많이 웃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긍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도 싸움이 시작되면 부정적으로 끝까지 가죠. 우리 부부인데 뭐하러 싸우냐, 이해하고 살자. 쉽지 않아요. 상대편의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용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만 봐도 밉다고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걸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려고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경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경은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얼만큼이나 가늠할까요? 우린 하나님 다 몰라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분으로 마땅히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죠. 그러나 지켜져야 될 선이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질서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자, 이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표현으로 사용이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자라게 한다 그랬죠. 이걸 오해하면 구원은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받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성장을 위한 표현입니다. 물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잘 먹으면 잘 크죠. 옛날에는요, 씨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작은 사람은 작다 그랬는데요, 잘 먹으면 큽니다. 저희 셋째가 중학교 때까지는요, 너무 작았어요. 아, 얘가 키가 클까 싶었습니다. 너무 작았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20cm 이상이 크더라고요. 근데 클 때 보니까는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삼겹살을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고 학교를 가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나중에 보니까는요, 냉동 만두 있잖아요. 이걸요 꺼내서 먹는데 엄마가 없으니까는요 그냥 그걸 깨먹어요. 하여튼 보이는 건 다 먹더라고요. 잘 먹습니다. 그 아이 꿈이 180이에요. 꿈이. 근데 178에서 멈췄어요. 근데 군대 가서 2cm 컸어요. 소원 성취했습니다. 잘 먹으니까 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죠?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돼요.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듣는 시간 자체가 어렵고 교회 오는 발걸음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 그리고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은 영광스럽다, 화는 바뀐다. 우리의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데, 이때 비로소 죄의 기질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만나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죄의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급해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변화되고 싶다,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미래형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만나러 가는데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는 영원히 못 삽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가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더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같이 있자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풀어서 알게 해주셨어요. 자, 다락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다락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문 안 열어드렸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가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죠.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을 육체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구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막 파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168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누가 모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구원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기본 사양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때 핸들 껴주세요 이래요? 핸들 없으면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사양이에요. 바퀴 4짝 다 주시는 거죠? 선택하지 않아요. 바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본이 바뀌잖아요. 기본보다 옵션을 더 중시하죠.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옛날에도 진선미잖아요.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진이에요. 진. 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잖아요. 미. 미선진.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 이 세상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한다. 언제? 비루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비루한 거, 가치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처처에 횡횡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갈 텐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뭔가 바꾸려면 제일 먼저 반복하는 게 필요하죠. 반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면 삶이 변화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4가지 쉽게 보지 마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멀리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최소한 성경 읽는 시간 30분 정도는 빼놓으셔야 돼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계절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30분 정도는 성경 읽는 시간으로 아예 빼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으로 사셔야 돼요. 왜요?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것을 시간의 11조라고 얘기합니다.
재물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떼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시간으로 빼놔야 돼요. 그럼 뭘 줄일까요?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이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게으르면 그 게으름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 이거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게 좀 창피했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점심 먹을 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다 알아요. 술 잘 먹는다는 거 다 알아요. 1년 내도록 먹었으니까요. 월급이 모자라, 보너스가 모자라. 제가 다녔던 회사는 기본급의 보너스가 아니고요, 총액의 보너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한번 받으면 두둑했습니다. 근데 술값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술값을 갚았어요. 1년 내 먹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기도하는 게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제 스스로 너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기도하는데 애먹었어요.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이제 반찬과 밥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판을 들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밥 먹는 걸 포기해버릴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한동안 줄 서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줄 서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이 이러니까 이해하셔요. 줄 서가지고. 근데 이게 제 마음의 문제가 돼요. 정말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이 왜 기도를 그 모양으로 하냐?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식을 받아다가 식판을 딱 앞에 놓고 좌우를 이렇게 살피죠. 이렇게.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 싶었을 때 그냥 고개를 그냥 숙였다가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몰라요. 옆에서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식판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눈은 감고 머리는 숙였는데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 온통 생각에 이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놈이 나 쳐다보겠지? 막 이런 생각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작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딱 끝나고 앞을 딱 쳐다봤더니 식판이 없어졌어요. 그 옆에서 이제 시험하는 거죠. 식판이 없어졌어요. 화낼 수도 없어요. 어떤 놈이 갖고 갔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한 번은 기도 끝나고 나면 반찬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어떤 때는 밥만 수북하게, 어떤 때는 다 먹은 식판이 제 앞에 쫙 올라가 있어요. 한 달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견뎠어요. 어찌어찌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를 시험했던, 어렵게 했던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별로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에만 좀 어려움을 겪었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 친구들이 막아주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앉았어요. 밥 먹으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멈칫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하냐, 병 걸렸냐 뭐 이럽니다. 그러면 옆에서 막아줘요. 조용히 해라, 얘 기도하는 거다.
회식에 갑니다. 술을 줍니다. 그러면은요, 예, 하나님 믿어.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만 잘 견디면 될 것 같아요. 기도가 특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잖아요. 아버지라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면 부를 때 들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고 신비한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닌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좀 어렵다고 비 맞은 장딱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했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어머님이 신혼여행 가라고 이제 기차표를 끊어줬는데 저 부산 쪽으로 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제 주변을 도는데 그 버스간에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노래 시키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노래를 했어요. 저희 자매가 어지간한 덩치를 합니다. 둘이 딱 쓰니까 통로가 비좁죠. 둘이 서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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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 쳐다봐요. 특권인 거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어쩔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가 많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는 회식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일주일에 막 두세 번, 많으면 막 네 번 막 이렇게 회식이 있었습니다. 꼭 술 한 잔 먹으면 노래를 시켜요. 노래 괜찮습니다. 왜? 듣는 사람이 힘들지 부르는 사람이 힘든 건 아니에요. 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노래 한 자락 해라. 그러면요, 얼마나 아프셨나.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싸라 그러죠. 에? 싸해지면서 이상해집니다. 끝나고 나서 한 곡 더 할까요? 그러면 절대 그 다음부터 시키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특권이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짐으로 지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에 충실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제인데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제, 사귐 이게 같은 말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죠. 자, 고린도 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의 구성원이 나오죠.
교제를 누가 합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계셔요.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더불어 너희를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교제의 구성원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사귐입니다. 왜 교제해야 되냐?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럼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교제,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견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천국은 가봐야 알겠고 이 땅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힘겹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견고해지고 기쁨이 충만하냐? 교제 안에, 사귐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럿이 있는데 성경을 와글와글 읽을 수도 없고 여럿이 있는데 와글와글 기도할 수도 없어요. 혼자 기도할 때에는 통성 기도가 좋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원래 기도는 조용한 장소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방해를 잘 받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부산스러우면 기도가 흐트러집니다. 왜? 마음이 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연속곡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 되든가요?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막 좌우가 시끌시끌합니다. 막 그릇 덜그럭덜그럭하고 막 떨어지는 소리 나고 이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요, 꽁치 한 마리 천원 이러면요 기도가 깨져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새벽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는 자갈치 시장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새벽 기도는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고 구원 받으라고 소리치니까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쫓겨났어요. 참 이상하죠?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외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곳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설교합니다. 창고 빌려서 설교합니다.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국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소리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The world is my fellowship.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예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육체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는 곳이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와글와글.
땡 그러면 딱 끝나요. 기도 훈련 잘 받았죠? 그런 기도 없습니다. 기도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용한 시간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잡아서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의 위력을 느끼셔야 돼요. 응?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단 우리는 모여서 안 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 한다고 교회 와봐야 문 안 열어줍니다. 조용한 장소. 저는 주로 이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베란다에서 한다든지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일부러 찾으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손 딱 모으고 눈 감으면 기도 됩니까? 눈 탁 감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무소불위하시고 뭐 저는요 눈 감으면은요 잡생각이 그렇게 나요. 예? 기도하려고요 눈 감으면은요 오만 잡생각이 나가지고 막 누구 신방 안 갔네, 아이고 누구 아픈데 뭐 어째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오만 잡생각이 나가지고요 기도가 안 돼요. 입으로는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리하는 시간이 최소한 5분 이상 걸려요.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 기도를 못하냐 하면 너무 바빠요.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계예요? 뭐 틀어놓으면 나오는 녹음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유기적이잖아요. 그 마음을 붙잡아 가지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 붙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대개 왜 기도를 못하냐? 여유가 없어요. 얼른 기도하고 출근해야 돼요. 얼른 기도하고 자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자요.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빼놓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몸이 너무 피곤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삶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정리, 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앙이 강해져요. 중언부언하는 거 말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북한산이 있죠. 지금은 이제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백운대라고 그 태극기 꽂혀 있는 데입니다. 올라가면 한 서너 사람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돌이 태극기 꽂혀 있는데 거기 있어요. 두 분 할머니가 일찌감치 올라오셔가지고 바닥에 깔판 깔고, 왜 돌이 차가우니까 바람 많이 부니까 우비까지 입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분이 그 당시에 70이었어요 나이가.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이 나이 되도록 70인데 그래서 알았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이 그러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길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기도 2시간 했다고 자랑해요. 근데 2시간 뭐 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나님 피곤하실 거예요. 야 그거 아까 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진 좀 찍게 자리 좀 비켜달라 그래 들은 척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러니까 예수 안 믿지. 전도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 그러죠. 전도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형제들이랑 올라갔다가요 제가 먼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형제들 중 하나가 목사님 그러면요 저것도 같은 패구나 이럴까 봐 얼른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게 하면 안 되지만 목사도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겁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교제라고 하는 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두 사람 이상 모여야 가능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걸 개인적인 걸 잘하면 대중적인 게 잘 돼요. 그러고 나면 전도는 열매라 그랬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반복해요? 이 네 가지를 반복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대중적으로 함께해서 하는 교제, 그러면 전도라는 열매가 맺어지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둘째, 세상이 악해요. 셋째,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세상의 왕.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을 높은 데 올려놨습니다. 그리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건 내가 넘겨받은 거다. 누가 넘겨줬어요? 우리 위대하신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고 넘겨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아담한테 줬습니다. 선악과 먹으면서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사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 뿌리는 거 아닙니다. 침례의 목적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그런데 물 뿌려서 죽어요? 물 맞아서 죽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나온 약식입니다. 천주교 시대 때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 끝에 한 표 차이로 약식 세례가 채택이 됐대요. 그때부터 물 뿌리는 건데 구세군은 깃발로 해요. 구세군은 깃발로 펄럭하면 세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악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걸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세례 받는다고 뭐 씻거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식이다. 의식.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생활이 확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하면 부부잖아요.
혼인신고 없어도 오래 살아서 사실혼이 입증되면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 의식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침례 받으면은요, 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마르잖아요. 다시 말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흰개, 검은개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새카만 개가 내 속에 있어요.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개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술 한잔 하자, 그럼 가야 돼요.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럼 가야 돼요. 이 검은 개가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모양의 크기와 똑같은 모양의 하얀색의 개가 들어와요. 흰색과 검은색은 대적이죠. 자, 똑같은 모양과 크기인데 색깔이 달라요.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흰 개, 검은 개가 싸워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어떤 개가? 어른들은 복잡해요.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흰 개, 검은 개 단순해요.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흰 개가 이겨야 되는데 검은 개가 이겨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잡해요. 흰 개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뭐 복잡합니다. 답이 뭐냐? 많이 먹는 개가 이겨요. 왜? 두 마리가 동시에 먹을 수가 없어요. 검은 개는 뭘 먹겠어요? 죄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반대되는 걸 먹고 삽니다. 흰 개는 뭘 먹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검은 개가 먹는 동안 흰 개는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흰 개가 먹는 동안 검은 개는 굶어야 돼요. 자, 만약에 검은 개가 한 달 먹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검은 개가.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은 검은 개입니까? 흰 개입니까? 예. 비교해 보면 돼요. 누가 먹이를 줄까요? 흰 개, 검은 개한테 누가 먹이를 줄까요? 자기가 줍니다. 자기가. 내 자신이 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먹일 거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검은 개가 한 달 먹었는데 흰 개와 싸움이 안 되겠죠? 큰 개, 작은 개 키워보셨습니까? 큰 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작은 개가 알짱됩니다. 확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싸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냥 큰 개가 주둥이를 밥통에다가 집어넣고요. 약간 진동만 하면 돼요. 응? 아시죠? 그냥 요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둥이만 딱 쳐받고 그러면요 작은 개가 알아서 피해요. 에이 치사하다, 니 다 먹어라 그러고 가버립니다. 자, 신앙생활이 그거 같아요. 신앙생활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흰 개가 튼튼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럼 비등비등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까만 개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흰 개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서로
왜 대적합니까?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흰 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검은 개가 말려요. 검은 개가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흰 개가 말려요. 비슷하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확실히 세져야 돼요. 어떤 게 세져야 될까요? 우리는 흰 개가 세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교제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교제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려면 성전의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려면 성전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성전 처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7년 걸렸다 그랬죠. 두 번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 당시에 이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계속 보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걸렸대요. 이것이 AD 70년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건물입니다. 건물. 성전 그러면 건물이에요. 왜 건물이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기도의 중심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제3성전 지으려고 한다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건물인 성전이 없어지고요. 신약 성경에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16절 너희가 누굴 말해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왜 그렇게 죄 짓고 사냐?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오만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죄가 고린도전서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고 사냐? 네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리고 교훈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 뭐를 성전이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안 나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신약 시대엔 안 나갑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성령이 같이 계셔요.
죄 짓는 자리에 가든 선을 행하는 자리에 가든 어디에 가든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성령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사람이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럼 교회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학교에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래가지고 유형교회는 건물이고 무형교회는 뭐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빼내온 사람들, 구별된 무리를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가 교회 서신입니다. 1장에서는 건물로, 2장에서는 몸으로. 자, 에베소서 한번 보자.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1장 22절. 제가 거꾸로 얘기 드렸네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장에서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으로 설명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몸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당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연결이에요. 교회는 연결,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배우는 시간도 있죠. 구역 모임, 조모임 모이는 시간들이 있죠. 많은 모임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물이에요. 우물. 물이 많으면 짐승을 키우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물 파고 있는 거예요. 물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연결이에요. 연결. 옆 사람 봐봐요. 볼만해요? 깜짝 놀라시는 분 안 계시죠? 아이고, 이 인간이 여기 있네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항상 누가 내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요. 그래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독불장군이잖아요.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하지만 원래 의미는 혼자서는 장군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날 따르라! 아무도 없는데 뭘 자기가 장군이에요. 혼자서는 장군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마귀는 자꾸 옆에서 집어넣습니다. 네가 최고야. 응? 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네 의견이 제일 맞는데 네 의견이 무시되고 있어. 야, 제가 너를 무시했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댈 거예요.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머리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왜 교제가 중요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며칠씩 굶을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도 공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단절이 되면 점점 공급이 줄어갑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죠. 말을 분명하게 했던 사람도 귀가 다치죠? 그럼 입이 다칩니다. 그거 아시죠? 아무리 말을 잘했던 사람도요, 귀가 망가져서 소리를 전혀 못 듣죠. 그러면 발음이 점점 어눌해져 가지고 나중엔 말 못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았던 사람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공급이 점점 줄어요. 나중엔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으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시는 분들은 넘어지기 딱 좋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놓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좀 더 위치가 있다고,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이런 분들은 넘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이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이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죠? 조금 커봐요. 밥도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죠?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 의지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곁길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튼튼해집니다. 견고케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케 된다 그랬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져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산다는 게 중요하죠. 12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뿌리가 길어봐야 4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바람이 불면, 큰 바람이 불면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쓰러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뿌리가 얽혀져 있어요. 대나무가 그렇죠? 일본에서 대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옆으로 뻗쳐가지고요, 서로 의지가 되는 가운데 서로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돼요. 해변에서 먹이 다툼을 하는데 질린 후티아가 맹그로브의 낮은 나뭇가지들로 덮인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악어가 녀석의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나뭇가지를 통해 느껴지는 진동은 물속에서 꽤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후티아는 수면 가까이 내려가 물살에 밀려온 초목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거대한 사냥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다가가는데 후티아에게 접근하는 동작이 매우 교묘해서 잔물결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후티아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썰물을 타고 온 먹이 조각을 물에서 꺼내 먹습니다. 녀석이 악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먹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죽음이 다가온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아시죠? 혼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자연을 보면 약한 동물들은 무리지어서 살죠. 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혼자 삽니다. 근데 약한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요. 왜? 내가 못 보는 걸 옆에서 봐요. 우리 강해요, 약해요? 여기서는 약해요 그래놓고 속으로는 난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나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하니까 힘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합력하면 그 합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데 쓰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왜 모입니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왜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하고 공급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나요? 참 희한한 것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보면은요, 전도가 안 돼요. 교회당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신기해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요, 별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요.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계시다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제가 이 주보 이런 거 보다가요, 다른 교회에서 만든 주보 보다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아니, 애들 유치원은 그렇게 좋은 데 가려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보내고,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병원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교회는 왜 가까운 데 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데 가면 안 돼요. 바르게 전하는 곳을 찾아서 가야죠. 그래야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 서울에서도요, 좋은 병원들 많잖아요. 제가 아시던 분이 그냥 아파요. 살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꽤 큰 병원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제일 좋다는 병원으로 갔어요. 암이 2군데서 발견됐습니다. 초기가. 다행히 그것을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꽤 인지도가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못 찾아냈어요. 왜 좋은 병원 가죠? 다릅니다. 좋은 병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좀 아프다 그러면은요, 다 올라오잖아요. 응? 특히 외국의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도 한국으로 와요. 왜요? 거기서 수술하면은 죽어요. 살 사람도. 뼈를 붙여놨는데 희한하게 붙여가지고 한국 와서 다시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가면 병원, 큰 병원들 요즘에 많잖아요. 이 지방의 병원에서는 뭐 부엌칼로 수술합니까? 거기도 뭐 장비 다 있고 훌륭한 의사들 다 있어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간다, 학교 간다, 정말 신중하게 선정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가까운 데 가요? 자,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고 방황을 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전해지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이 돼야 돼요. 어떤 곳은 말씀은 바르게 전해지는데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거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 탄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생활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감히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싶습니다. 왜?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까지 70여 개 나라가 넘는 곳에 600여 곳 전후에
지금 전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여 가정 가까운 선교사님들 가정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냥 선교사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몽땅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전도 잘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까지 전달이 돼요.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건지 아니면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 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진즉 구원 받았어야 돼요. 그죠? 진즉 구원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구원 받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먼저 생각나가지고요, 그렇게 반대하시는데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밤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막 한 번은 연락도 안 드리고 밤에 가가지고요, 2분 앉혀놓고 제가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막 3시간 가까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했습니다. 들은 거 기억 되살려가지고 쫙 얘기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다 듣고 한 말씀 하셨어요. 미친놈.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계속 전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이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 자, 우리가 나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곳에 함께 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사실을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져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